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돈을 다 뺏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된 채로 내버려뒀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리고는 유대나라 중에서 기후가 온화하고 농산물이 잘 되고 목축업이 번창한 곳, 오아시스입니다. 여리고에서는 많은 물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생산된 농산물과 짐승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사를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잔뜩 받아서 전대에 돈을 넣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팔아서 돈을 잔뜩 받아 전대에 묶어서 내려가는데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홀로 가는 사람이면 영락없이 공격을 합니다. 때를 지어 가는 데는 달라들지 못하지만 홀로 내려갈 때는 강도가 와서 전대의 돈을 다 빼앗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연고인지 돈을 잔뜩 전대에 담아서 허리에 차고 혼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길거리에 내 던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살겠는데 혼자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으스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법복을 입고 법모를 쓰고 장엄하게 제사장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사장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강도 만나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제사장이 와서 물끄러미 보시더니만 고약한 놈 정신 차리지 않고 어떻게 잘못 가다가 강도를 만났노? 그러고 안 도와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제사장님 날 버리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호함을 쳐도 못 본 채로 가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햇빛 전빛 쥐고 땀은 흐르고 피는 자꾸 흐르는데 그 다음엔 레위 사람이 옵니다. 레위 사람이 총총걸음을 걸고서 오는데 레위 사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레위 사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와서 보더니만 고개를 설레설레대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제사만 지내면 돼. 그러고 난 다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죽게 되어서 절망에 처했는데 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타고 그곳을 오다가 이 불쌍한 전경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옷을 찧어서 붕대를 만들어 그 몸을 감싸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은전 2데나리를 주면서 잘 돌보아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으로 좋은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이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예배가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여호수아가 저주한 땅이요 마귀가 득실거리고 세속으로 꽉 들어찬 곳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품을 떠나 마귀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면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가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절망에 처한 것은 마귀에게 강도질 당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한없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낙원에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은 죄가 없고 더러운 세속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신선미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에덴 낙원에서 사는 것이지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인 에덴에서 원수 마귀의 꾀임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마귀를 따라 여리고로 날아갔습니다. 세상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여리고로 세상으로 나온 아담과 그 후손들은 마귀에게 강도질을 당해서 그들은 의로운 옷을 다 벗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에게는 의의 옷을 다 빼앗기고 죄인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탐심으로 꽉 들어차고 더럽고 추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오다가 마귀에 얻어맞아 영도 마음도 몸도 병들게 된 것입니다. 온갖 병이 들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처럼 에덴을 떠나서 세상으로 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생활에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참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생활하는 곳마다 고통과 괴로움의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이 따랐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병들고 늙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에덴 낙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문명국도 다 돌아다녔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부터 저 북극으로 저 남태평양으로 남미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구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은 조상들을 모신 사람이나 현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나 구라파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오스트라리아나 뉴질랜드나 어느 곳에 가나 1등 국가가 되어 있고 1등 국민이 되어 있고 너무나 잘 사는데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이슬람교권에 속한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잘 살지 못하고 처참하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남미에 가면 남미의 현실적 생활은 너무나 처참하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시와 은극히 투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다녀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은 백성이 밤낮과 같이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구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인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인 세상을 향해서 가면은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좁은 대한민국이지만은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1200만 성도 5만 교회 10만 주의 종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6.25 사변 이후 반세기 만에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을 보십시오.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높이 공중에 올라가면 다 끝에서 끝이 보이는 좁은 땅에 북한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노동소에 집어넣고 신앙이 없는, 하나님 없는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는 곳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덮어씌워서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을 다 빼앗아가서 질밥을 버리고 오직 탐욕과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덕질할 마음으로 꽉 채워놓고, 마귀가 오면은 영적으로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놓고, 마귀가 오면은 축복을 다 빼앗아서 가시와 은극기 속에 내어 던져 찔리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가시와 은극기 속에서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오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햇빛이 쨍쨍 비추이는 길거리에 들어 누워서 돕는 자를 구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도우소서. 제사장은 율법을 주장하는 분인 것입니다. 법을 주장하는 분인데, 율법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파헤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율법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잘못되고 흠집 많은 것을 보여주지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은 것은, 제사장은 율법을 주장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적인 종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할 따름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많은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데 이 젊은 여성은 눈물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충혈되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질질 끌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쳐놓고 난 다음 손에 돌멩이를 들고 하는 말이,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적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적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저는 추측컨대 주님이 10계명을 적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10계명을 적고 계시는데 등 뒤에서 계속해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이까?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큰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보시고 난 다음 10계명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당신네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10계명을 적은 옆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돌멩이 버려놓고 다 달아나고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율법 앞에는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고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부사, 율법의 제자들이 끌고 왔지만은 예수님의 손가락 밑에서 적어나가는 율법과 그들의 감추인 죄가 드러나니까 스스로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다 도망을 치고 말이에요. 율법 앞에 도망 안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만일 이 스크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다 비춘다면 10분 이내에 여러분 다 도망쳐버리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을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만 했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율법 종교를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것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정죄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성전막을 치고 거두고 장작을 태워서 불을 붙이고 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꽃으로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촛불을 켜고 장엄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관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의식은 분위기를 장엄하게 만들지만은 의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여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짓고 강단을 아름다게 꾸미고 꽃으로 장식하고 목사님이 장엄한 가운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그 의식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의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로 그대로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의식적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울긋불긋하게 천을 내리뜨리고 아무리 화려한 성화를 그려놓고 아무리 장엄한 음악을 들리게 해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자, 율법도 우리를 못 살리고 의식도 우리를 못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살립니까?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심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합니다. 죽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병든 우리, 절망에 처한 우리를 율법이 구해주지 못하고 의식이 구해주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는 무종교인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짐승을 타고 와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하고 의식은 무관심하지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이 있으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몸이 거칠어짐으로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기름을 상처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니까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병균을 죽이니까 포도주를 붓고 무슨 붕대가 있습니까? 자기 옷이 붕대니까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로 만들어서 감아주고 이 사람 보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건강을 얻도록 돌봐주고 은전 2입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돌멩이만 흩어져 있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할 사람이 정죄를 하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장엄한 의식을 집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절망에 처하고 병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은 죄는 미워했으나 죄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병은 미워하나 병든 자는 다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은 미워하나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가난은 미워하나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사망은 미워하나 죽은 사람은 살려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피투성이를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와서 우리를 건지고 살려주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지키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못 믿어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처럼 영으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버리고 성령이 오시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맡아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의 값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시조선에는 나라똥 천냥을 먹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똥 천냥을 먹고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그 돈을 갚으면 감옥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천냥 나라 돈을 먹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목이 날아가겠구나. 얼마 있지 않냐 이 사람이 나와서 길거리에 활보합니다. 아, 저 사람이 천냥 빚을 갚았구나. 그래서 활보하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의 빚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못 나왔으면 주님 빚 못 갚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주님은 죄의 빚을 다 갚고 죽음의 감옥문에서 부활해서 일어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공자도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석가모니도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마호메트도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무덤 속에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 청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악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오늘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값이 비쌉니까? 돈 내고 햇빛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햇빛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햇빛 비추는 것입니다. 공기도요. 여러분 숨쉬고 계시잖아요. 공기를 돈 내고 쉬라면 어떻게 우리가 숨쉬겠습니까?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공짜로 쉬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면 돈을 못 지불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대가를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사랑 공짜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불할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지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이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청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진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더러운 것으로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모든 더러운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상은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서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더러움을 물로서 씻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표범이 자기의 얼룩을 못 지은 같이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희게 못하는 같이 인간은 더러움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와서 울면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행상을 했는데 6.25 때 미군들이 열차에 가득 차서 물건을 사겠다고 오락해서 가니까 열차에 끌어올려가지고서 그건 물건은 안 사고
윤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이 행상하는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차에서 밀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린애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6.25 때 남편은 죽고 혼자서 사는 여인인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까만 딸을 낳았습니다. 흑인 딸을 낳았습니다. 강간을 당해서 낳았지만은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서 그 딸을 키웠습니다. 행상을 하면서 키웠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보고는 하면 엄마 왜 나는 피부가 까매? 애들이 다 나를 깜둥이라고 비웃는데 왜 나는 피부가 까매? 울면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행상을 하고 돌아오니까 애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수세미를 가지고서 모래를 칠해가지고서 까만 거 뗀 줄 알고 닦는다고 온몸을 문지러가지고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피는 나오지만 까만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까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고 너는 한국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켜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얘가 피부가 까마면서도 학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홀터 고아원에 연락을 해서 홀터 고아원에 보내가지고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까만 것을 수세미로 닦는다고 해서 닦아집니까? 안 닦아지지요. 죄의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보혈은 어떻게 새까만 우리의 죄악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복구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심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7살에 6.25 사변 난 한참 그 와중에 저는 폐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고생할 때였었습니다. 밤에는 부두에 가서 노동을 하고 낮에는 행상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도 나가고 과로를 해서 하루는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의사 선생이 오른폐 중엽이 다 뚫어져 구멍이 났고 왼쪽 폐는 고름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 많이 살면 6달, 짧게 살면 3달밖에 못 산다고. 뭐 약도 없고 또 치료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대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염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참 기도를 하고 혼자 들어누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처님이 휴가를 갔는지 일을 그만두셨는지 대답을 안 해주셔요. 완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자매님이 오셔서 성경을 펼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고 약이 못 고치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는 처지에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주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계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병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만 주시면 제가 일평생을 바쳐서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지한 결과로 주님이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70이 이르기까지 폐병 들리지 아니하고 재발하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가 마귀에게 얻어맞아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이후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을 전가하고 병자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절망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병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끓어오르고 주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대신 짊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꼭 병자 위해서 기도했고 병든 자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빌라도의 뜰에서 그 등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등에 천지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병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등에 맞아서 다 청산하고 말았으므로 오늘 여러분의 병은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것이며 불법 주차입니다. 마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요. 오늘날 여러분 집 앞에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오십시오. 우리 집 앞에 잘 떼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물러가시오. 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요? 안 물러가면 경찰에 전화해서 토카로 와서 끌고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에 주차한 그 병은 마귀가 불법으로 주차한 병인 것입니다. 폐병도 불법 주차요, 암도 불법 주차요, 당뇨병도 불법 주차요, 관절염도 불법 주차인 것입니다. 불법 주차를 예수님이 물리쳐야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물러가라. 예수님 이 불법 주차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내 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셨는데 내가 병을 짊어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불법 주차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쳐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는 2000년 전에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맞아서 병들어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하루는 햇빛이 따뜻한 양집 쪽에 거기에서 침대를 갖다 놓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그는 성경을 읽고 부인은 빨래해서 빨래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늘 읽는 성경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옛날에도 다 읽었고 그거 다 외워서 아는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자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서 내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면 그러면 내가 병자가 아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여태까지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침상에 들어 누워 있었지. 이것은 이제 내가 왜 침상에 들어 누울 수 있느냐. 부인을 보고 여보 이리 오세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음을 입은 사람이 왜 병자처럼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내가 뭘 모를 때 침대에 누워 있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나는 병자 아닌데 왜 병자 행세를 하는데 내가 옷 갖다 주세요. 부인이 아이고 그래도 안 돼요.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옷 갖다 주세요. 병자가 아닌데 왜 들어 누워 있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들어 누워 있었지만 이제 깨달은 다음에는 들어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옷을 가져오라 해서 옷을 입고 그 길로 성경책 들고서 전도하러 나가고 부흥회하러 나갔는데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던 거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속일 수 있어도 깨닫고 나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불법 주차인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를 용납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마귀를 따라갔다가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는 가난과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삽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마에 피땀이 흐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5병이어로 5,000명이고 12바구니 남기는 기적만 베풀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칼로서 목베임을 받을 수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활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주님이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저주 아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는 전쟁 후라 너무나 한국 사회가 가난했습니다. 더구나 불광동에는 서울에서 못 살고 쫓겨나온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삶이 처참했습니다. 전부 저주와 가난 속에 허덕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천당에 가자니까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쌀이나 좀 주고 모프라도 좀 주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천당이 있다면 이 땅에 조금이라도 천당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지옥에 살고 있는데 또 무슨 지옥에 가느냐고 합니다. 뭐 그런 지경이니까 그들 절망을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라. 희망을 주라. 아담은 3대 재앙을 가지고 왔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혼이 죽고 죄의 노예가 되고 저주를 받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멸망받은 3대 재앙을 가져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을 다 청산하고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삼중 축복을 주셨다. 희망을 전도하라. 희망을 가르쳐라. 그때 저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11주가 있으며 헌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교회 들어오는 것 없으니 나는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늘 냉수만 마시고 금식하고 그러한 형편에서 주님이시여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주의 사업을 하면서도 밥 먹기도 힘드는 이런 처지에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네가 축복받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된다. 주님 무엇을 믿을까요? 말씀을 믿어라.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마실 것이다.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축복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을 지금까지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이 학원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남편은 중등학교 교장선생이었는데 또 잘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망하고 남편도 중등학교 교장선생으로서 일하다가 쫓겨나오고 그 다음에는 빚이 져서 집도 다 빼앗기고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도 학교도 못 가고 비참하게 되어서 저희가 신앙상담을 왔어요. 와서 자꾸 목사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강해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마귀가 와서 나도 다 망하고 우리 남편도 망하고 우리 집안 다 망하고 그래서 마귀가 센 게 아니라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멸하였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도 멸하고 세상 정욕 탐욕도 멸하고 병도 멸하고 저주도 다 멸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 더 기도해봤자 안 돼요. 자꾸만 마귀가 나를 이렇게 했고 마귀가 강하고 하나님은 약하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비서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요. 왜냐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또 왔어요. 에라이 또 막 들어보면 이런 아침부터 아주 마음이 우울하게 됐습니다. 나 없다 해라. 그러고서 성경을 들고 다른 문으로 도망을 치는데 성령께서 도망치지 마라. 오늘 만나보라 그래요. 만나보라. 그래서 만나봤자 뭐 똑같을 건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아가서 들어오시라 그래라. 아니 들어오는데 얼굴이 그냥 햇빛같이 빛나요. 디오로스 나를 그냥 끌어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앉으라고 이야기해보라고. 오늘 아침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무나 절망이고 자고 있는 남편이 미워서 못 견디겠고 자식들도 보기 싫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꽉 들어찼는데 그래도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쭉 펼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저주? 우리 집안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냥했다고 말했잖느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미쳤으니 그럼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거라니요. 그 계시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깨달음이 들어오자 그는 화닥닥 일어났습니다. 야, 여태까지 내가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속았구나. 나는 저주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 있는 여자가 왜 이렇게 자살하려고 슬퍼하느냐. 막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호함을 치고 감사를 하니까 남편이 놀라서 일어나고 애들이 놀라서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막 어머니가 막 하하 웃고 그냥 박수를 치고 감사를 하니까 미쳤구나. 이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제 복 받은 사람이요. 얘들아,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은 무슨 복? 쫓겨나서 새 방에 한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목사님께 보고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게 와서 목사님, 우리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직업을 얻었어요? 아니요. 그럼 당신 뭐 학원 잃어버린 거 찾았어요? 아니요. 그럼 무슨 점포를 구했어요? 아니요. 누가 상속을 줬어요? 아니요. 누가 돈을 좀 갖다 줬어요? 아니요. 그 무슨 복 받은 얘기네.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들치더니만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으니 이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복이 굴러 들어올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요. 이제는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너무나 감사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러다가 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한 주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게 또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감사하고 현재는 복이 없어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했으므로 내가 복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가서 국수점을 세워라 그러는데 그 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 거기 가서 조그마한 점포를 빚내서 얻어가지고서 국수집을 세웠는데 국수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국수를 파는데 애들이 와서 서서까지 국수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가 오는데 자꾸 11조가 많아져요. 나중에 국수 가게를 시작하니 이게 잘 돼가지고서 남대문 시장에 포목점을 샀어요. 포목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옛날에 잃어버린 집을 도로 다 샀어요. 그리고 애들을 대학을 다 보냈었어요. 온 집이 복이 임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이 자매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구절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자기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고 복받은 여자인 줄 알고 믿고 그것을 시인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결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먹이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항상 저는 복받은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도 매일같이 복받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가난의 고통을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주님께서는 청산하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으면 사망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차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오늘날 벌써 하늘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의식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상처 입은 우리들을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거룩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심신이 병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책잡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종교나 의식을 주려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청산해버리시고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세속의 무거운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질병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가난과 저주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사망과 음보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마귀에 얻어맞아 피투성이 되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보혈을 흘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 천당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이 예비한 천국이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예비하려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있는 나의 좋은 친구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한 목사요,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인데 성도 한 사람이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시간이 상당히 바빠서 그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데 옆에 안 믿는 할머니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전도해라 하는데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와서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일을 보고 마음에 자꾸 끌려서 그 이튿날 병원을 찾아가니까 퇴원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퇴원한 주소를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는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제는 살릴 수가 없어서 딸네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네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그 딸에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도를 하겠다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산소통을 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가 되어도 나는 목사니까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할머님 곁에 와서 할머님 내가 병원에 어제 신방한 사람인데 전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찾아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내 말이 들리거들랑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이렇게 끌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혼수가 되어서 기운이 없어 말은 못해도 알아든 듣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들리거들랑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 손바닥을 이렇게 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손가락을 싹싹 끌어 주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단단히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머니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청산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당의 집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머니 힘으로는 천당에 못 가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니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마음으로 따라하는데 한 구절마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이렇게 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잔씩은 싹싹 끌거든요. 나는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또 한 잔씩은 싹싹 끌거든요.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싹싹 끓거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당 가게 됩니다. 싹싹 끓더니면 화닥닥 일어나거든요. 산소 마스크를 떼서 팽개쳐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눈을 이렇게 굵게 뜨고 목사님 진짜네요. 지금 예수님이 황금수레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어요. 여기 와 계시네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네요. 목사님 말이 맞네요. 목사님 천당에서 만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눈앞에서 천당 가는 사람을 보았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말자 순식간에 주님이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황금수레 타고 천당을 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이야 천당이 정말로 있고 정말 주님께서 죽을 때 황금수레로 데리고 오는 것을 내가 자기는 보았다고 감동을 하더니 얼마 전에 그 목사님도 황금수레 타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황금수레를 가지고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행인과 나그네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소망찬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비투성이 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될 희망이 있습니다. 병 고침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항상 희망을 꿈꾸고 항상 희망을 믿고 희망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도 만나 쓰러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의로운 새로운 사람, 거룩한 새로운 사람, 치료받은 새로운 사람, 축복받은 새로운 사람, 천당 백성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세게 깨닫고 믿고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패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정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기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승리하고 천당 갑니다. 주님과 함께 늘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